우리가 살면서 이제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 말을 조금 바꾸면 친구 따라 천국 간다. 친구 따라 지옥 간다. 이렇게도 이제 쓸 수가 있겠죠? 이런 것을 밴드웨건 효과라고 이야기해요.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편승 효과라는 것이죠. 누군가 뭘 할 때에 같이 그거 따라서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13장 20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권명하냐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 동행을 하면 나도 그 지혜를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고 사귀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냐? 해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 교단 그리고 교파를 떠나서 다양한 분들을 이제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무엇이냐면 이 교단과 교파마다 분위기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소속돼 있는 곳의 영적인 분위기를 전이받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이 언어입니다. 만나는 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그 언어 속에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영성, 영적인 색깔이 자동적으로 흘러나오죠. 보수적인 교단의 분들을 만나면 그 교회 젊은 사람들까지 보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진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진보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인본주의입니다. 그것은 신학도 마찬가지이고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진보의 중심은 무엇이냐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보수의 중심은, 보수 신앙의 중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언어는 듣는 사람에게 소리만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언어 속에는 사람의 육적인 감정과 함께 영적인 느낌도 함께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떤 영적인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대충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눈이 많이 열려지면 그런 것들을 훨씬 더 빨리 캐치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시선이 영향을 받죠. 어디를 바라보느냐, 그 시선이 어디 머무느냐에 따라서 눈으로 바라본 그 대상의 본질이 나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우리가 소유하고 싶은 것을 우리가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것을 얻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무엇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죠? 선악과를 계속 쳐다보니까 결국은 선악과가 주는 불행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바라봅니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꿈꾸냐면 주님의 나라를 꿈꾼다는 것이죠. 우리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살아서 누리는 천국, 즉 우리가 바라보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천국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스킨십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육체적인 접촉은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죠. 특별히 말씀과 함께 터치되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우리가 부흥회를 하면 반드시 통성 기도를 할 때 강사 목사님이 이 자리를 날아다니면서 다 안수했어요. 기억하세요? 막 신발 벗고 다니면서 막 다 한 사람씩 거의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청년들은 다 강단에 올라와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때 어땠습니까? 막 전율을 느낄 만큼 큰 영향을 받죠. 그래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안수기도인데 우리가 어제 디모데 말씀 묵상 큐티를 했죠? 그 말씀 가운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디모데에게 아무에게나 안수하지 말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안수해야 아무런 은혜가 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 목사님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 안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이상한 사람들, 거짓 교사들. 그들에게 안수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아무리 안수한다 한들 그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안수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을 해요.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주 안수기도 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뭐 매일 하는 것도 좋지만 특별한 일들이 있을 때 뭐 시험을 본다든가 아니면 면접을 본다든가 어떤 중요한 일들을 볼 때에 가장이 축복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이 자녀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은 목사님에게 와서 안수받는 것이 좋죠. 예전에는 다 그랬습니다. 저도 신학을 하기 이전까지 뭐 중요한 일들이 있으면 항상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 목사님은 굉장히 그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부교육자들에게도 교회에 어떤 큰 일들이 있으면 그 목사님이 부목사들에게도 안수기도 하시는 그런 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영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가까이 했다가는 우리의 영육간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않고 좋지 않은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 사람들과 함께하면 그 사람과 함께 오늘 잠언의 말씀처럼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해를 당하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즉 이방인들이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야? 이방인들은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죠. 그러면 허망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죠? 허망은 어이가 없고 허무하다, 거짓되고 망령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자들을 아주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자들? 이방인들. 그들은 그 마음 가운데 험한 것을 쫓기 때문에 너희는 그들과 조심해야 한다. 시약에서 이 허망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기 때문에 무엇을 의지합니까? 자기 자신을 또는 하나님을 대체할 어떤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죠. 그게 우상숭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허망한 삶을 사니까 당연히 총명이 어두워지죠. 여러분 총명을 한자로 이야기하면 총자에는 귀 이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린다라는 말이 총명이에요. 명자에는 눈 안자가 들어가죠? 눈목자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 총명이라는 말 영어 성경을 보면 understanding이라는 말을 써요. 이해력. 그러니까 그 사람들 허망하고 쫓는 이방인들 그들은 이해력이 떨어지고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세상 사람들은 이해력이 떨어지냐? 총명이 어두워지느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거짓되고 망령된 것을 쫓아 살 수밖에 없는 것은 무지하다는 것이죠. 무지가 뭡니까? 무식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도 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를 통해서 삼라만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인체를 보면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을 보면 어떻게 사람이 먹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여러분 이 메커니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신묘막측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우주가 돌아가는 거 보세요. 하루 24시간이 돌아가는 거 보세요. 이 자연이 그렇게 정확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면 그 법칙에 의해서 질서에 의해서 단
0.1 차이도 없이 그렇게 운행되는 것을 보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세상 사람은 어떻습니까?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함에도 불구하고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이죠.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은 마음이 대리석보다 단단해진다. 우리가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완고해진다, 강팍해졌다 이런 의미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이죠. 바로 왕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강팍하고 불순종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그 기회를 번번이 놓치게 되죠. 여러분, 똑같은 이 애굽의 바로 왕 같은 또 한 사람의 왕이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 애굽을 이스라엘을 치죠. 멸망을 시킵니다. 애굽 나라는요 바벨론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대제국을 이룬 어마어마한 제국의 왕이었어요. 얼마나 기고만장합니까? 그런데 그가 풀을 뜯어먹고 나서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죠. 똑같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데 애굽의 바로 왕은 마음이 강팍해져 대리석처럼 단단해지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비참한 상태에 떨어지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있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옥토 같은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들어가 하나님께서 들어가셔서 잘 자라게 하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3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다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러는 몇몇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옥토에 떨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시는지,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우리 가운데의 영적인 열매와 육적인 열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하죠. 반면에 대리석보다 단단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허망한 것을 쫓는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무지하고 마음이 단단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닫혀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고된 하루를 보내거나 아니면 누군가 심각하게 싸우거나,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예배 드려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요. 머릿속에 그냥 다 튕겨 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졌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 강같이 그렇게 흐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닫히고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지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시고 아무리 두드려도 반응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19절로 22절에 보면 길가에 그리고 돌밭에 가시덤불에 뿌려진 그 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19절 말씀을 보니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악한 자가 와서 그것을 걷어간다는 것이죠. 악한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탄이 와서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듣고 읽고 뭐 묵상을 한들 삶 속에 아무런 뭐 이거는 뭐 마음에 떨어지지가 않아요. 떨어지기도 전에 이미 악한 자가 빼앗아가 버리니까. 그리고 돌밭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되, 네, 그때는 기쁨을 받아요. 그런데 교회 밖을 나가면서 싹 잊어버려. 또 21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치는 은혜 받아요. 그런데 삶에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그냥 하나님이고 믿음이고 다 뿌리치고 그냥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을 쫓아가는 사람이죠. 그리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결국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은요, 결실이 없다는 거예요. 뭐 금방 말라버리거나 조금 자라다가 뭐 죽거나 그 차이 뿐이지 아무런 결실을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단단한 마음이 굳어진 완고한 마음이, 강력한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반응하지는 못하는 마음이 완고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문득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사실 깨닫지는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그냥 넘겨서 그렇지, 하루에도요 몇 번씩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심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강팍하고 완고한 사람들은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일부러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심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일부러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인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려는 그 마음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연이라고 여긴다는 것이죠. 세상도 우연히 만들어졌고, 생명도 우연히 만들어졌고, 사람도 우연히 만들어졌고, 문명도 우연히 만들어졌고, 나 자신도 우연히 만들어졌고, 다시 시작해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뭐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온전히 다 우연히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해지면 어디 찾아가요? 어디 찾아가요? 점쟁이 찾아가지. 여러분, 점쟁이 다른 것 아닙니다. 점을 본다는 것은 통계. 그게 무슨 뭐 특별한 거기에 뭐 장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내려온 쌓인,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든 삶에 우연밖에 없는 삶에서 인생의 의미나 목적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전혀 삶에서 삶의 의미나 목적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존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한번 보세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허망한 것을 쫓는 그 이방인들의 삶에는 오직 뭐만 있냐면 약육 강식과 적자 생존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육 강식이 뭔지 아세요? 약한 육자가 고기 육자입니다. 약한 육체, 강할 강, 음식. 약한 사람의 몸을 강한 사람이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살벌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에 힘 있는 자만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자는 뭐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적자 생존은 뭐예요? 적자 생존은 환경에 적응하는 생물은 살아남고, 그리고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다 도태되고 멸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세상은 한마디로 살벌한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보세요. 정말 살벌해요. 마치 정글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냥 싸움 못해서 안달난 사람처럼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엊그저께 뉴스 나왔죠? 위층에서 조금 시끄럽게 군다고 해서 명절날 그냥 칼 들고 올라가갖고 그냥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그때 시간이 몇 시인지 아세요? 새벽 1시랍니다. 새벽 1시. 젊은 부부들이 장사하고 저녁 늦게 들어와서 쿵쿵쿵 걸어다닌다고 그전에도 몇 번 싸웠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냥 한밤중에 새벽에 칼 들고 올라가서,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무서운 점은 그런 사람들의 종말은 무엇이냐? 18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들로 말미암아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 말씀이 두렵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적인 생명은 있지만 훨씬 더 중요한 영적인 생명은 없다는 것이죠. 생명이 그러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과도 역시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이야기해서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삶에 기다리는 건 뭐예요? 육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만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떤 아둥바둥 살아간다는 것이죠. 제가 뭐 낚시를 좋아하지 않지만 낚시줄에 끌려 나온 붕어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낚시에 딱 걸려서 붕어가 물속에서 딱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살기 위해서 어때요? 그냥 팔딱팔딱 그러다가 팔딱팔딱 뛰다가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 망령된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이 물 밖에 나온 붕어처럼 팔딱팔딱 뛰다가 결국은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은 인간을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나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 생명으로부터 떠나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곳이 지옥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살 때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지옥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뭘 얘기하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만 있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들이 누구죠? 이방인들, 허망한 것, 허탄한 것 쫓는 사람들,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와 강팍해져가는 강팍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들은 영벌에. 그러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 여러분 따로따로인가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가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는 같은 곳에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라고 해서 먼 우주 하늘에 어디 딴 공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곳이 물질 세계인 동시에 영적인 세계라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로 떨어지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들을 이방인들은 어때요? 도무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총명에서 떠나 있고 무지하고 완고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나서 지옥에 갔을 때에는 어떻습니까? 더 기회가 있을까요? 기회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가 힘써서, 너희가 애써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당부를 할까요? 왜 우리에게 날마다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성장하고 성숙되라고 말씀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을 쫓아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저 이방인들처럼 험악한 것을 쫓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떠냐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를 에베소 성도에게 이야기할 때에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은 과연 무엇을 쫓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나라냐, 아니면 저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그것을 추구하고 살고 있느냐. 여러분, 누가 사람의 속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나 자신은 알죠.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일까요? 아니면 세상에 허망하고 허탄한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성도들에게 험히 권면합니다. 17절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남은 3일도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완악한 가운데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